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지방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관계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그는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를 말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전쟁터에 총을 맞는 어머니들은 모두가 자신의 품에 아이를 안고 자기가 등에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양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밤이 되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 양들을 모아놓고서 친히 자신이 문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양들이 양우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친히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놓고 혹시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맹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맹수들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문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심판정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하셨고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셨다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94장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어떠한 귀한 것보다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14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알듯이 속속들이 자식의 속성과 성품과 기질을 아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친다고 하면 그 양의 모든 개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구나 50마리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놓게 되고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알아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주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성지를 방문했던 성지의 여행자가 어느 날 양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목자들이 있었고 100여 마리가 되는 많은 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양들이 어느 목자에 속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양을 부르자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는 참으로 놀랐고 신기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아시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박해자 사울을 부를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양들이 딸려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양들을 아시고 그 양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가 노랫말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아바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죠. 참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맺히는 참 절절히 맺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유혹을 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가 셀 수 없는 머리털까지도 다 숫자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 절절한 가사지요. 모든 것이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행하는 사람도 비행기 시간이나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병환 중에 담당 의사 외에는 아무도 문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작사를 하신 톰슨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톰슨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톰슨에게 내 일생을 통해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찬송이었습니다. 내 집회 때마다 초신자들이 수없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외치는 공허하고 거짓된 음성에 현혹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음성도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조용한 시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양된 모습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다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에덴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의 존재는 스스로 먹이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셨듯이 오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연약하여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예요.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자신을 향하여 휘어져 있으니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목자의 보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물질도 언제 우리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도 언제 거두어 갈지 모릅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면서 주님의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은혜를 따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욕심을 갖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의 기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양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마치 놀이터의 놀이기구와도 같습니다. 아이가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때에는 자기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놀이기구도 놓고서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또 다음날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그네를 탈 때가 있죠. 그 그네를 탈 때는 내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그네도 다 놓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게 될 때 그 사람은 욕심꾸러기를 넘어서 나중에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 없이 사용하고 움켜쥐지 않고 그거 빌려주고 주게 될 때 세상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나누어 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넣은 저와 여러분의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 들지 못한, 아직도 믿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가지로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직도 우리 바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탐험하면서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헌신한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시신이 안정되었는데 그 묘비에는 아무런 말도 적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묘비에 딱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죽어서 다른 구차한 말을 적지 않았어요. 어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만 기록하며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며 영생을 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양이 될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